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또 이 고난이 지나갔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경험되어질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어쩌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다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하는 것처럼 욥은 정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은 그 슬픔도 잠시였고 이번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원치 않는 그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욥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러한 의심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던 욥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기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욥을 더 힘들게 하죠.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말하면 욥에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27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물론 지금 이 욥의 말은 단순히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러한 사람이 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욥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욥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리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었을 때도,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이 생겼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대답할 때도 욥은 어쩌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더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던 이 욥의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기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교회와 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언제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자신의 의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때 욥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듣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접적인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달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죄악된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이 자신의 그 교만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고난을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의 시간임을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